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응답이 되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별을 잃게 됐습니다. 그분의 인생사를 보면 한국의 역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그분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별명을 하냐면 인동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참고 견뎌서 나오는 풀이다라는 거죠. 겨울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그리고 드러내는 그 무엇인가, 생명을 드러내는 그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는 왜 그런 결과 같은 그런 고난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가 살아오는 길은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굳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는 고난을 선택했을까? 죽음을 몇 번씩 겪으면서 그런 고난을 선택했을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나요? 그는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건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의 어록 중에 몇 가지가 있어서 한번 함께 나눠볼까 하는데요. 민주주의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역사를 보나 민주화를 위해서는 희생과 땀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민주주의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땀이 필요했고 또 그걸 인해서 자기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가 흘린 과거의 하루하루의 삶은 결국 희생과 땀이 필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보내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기억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볼까, 무엇을 느낄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내 마음속에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오늘 빗대어서 비교해 보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주변에는 어떤 즐거움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어려움과 고난이 더 많은가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둘러싼 것들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무엇이 더 많게 보이나요? 나를 힘있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가요? 고난의 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질적인 것을 따지거나 어떤 양적인 걸 따지기 전에 내가 갖고 있는, 내 주변에 둘러서고 있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고난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더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이 고난을 대해야 할까? 나에게 둘러선 이 하나하나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대적이고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고 부담되게 하고 또 걱정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 자,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둘러선, 나를 둘러서 이런 것들에게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자,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고난은 나에게, 나를 어렵게 하는 그것들은 나에게 과연 뭘까? 고난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나에게 고난인가? 또 고난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나에게 다가오는, 이 파도같이 다가오는 하나하나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야 한다면 왜 그래야만 할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 아니면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그것을 대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요, 오늘 나는 평범했어, 아니면 즐거웠어, 이런 날들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려고 해도 3년, 4년을 공부해야 하루를 위해서, 졸업하는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의 과정들이 있고 그 과정들은 실제로 우리를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지, 그 과정이 단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것 자체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올해 두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거 보면서 그들이 그냥 시골 한 구석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어려움들 하나하나 선택해가면서 끝까지 의지하고 힘내면서 살아온 모습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삶 속에서 그가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은 과연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고통은 나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힘들게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무엇인가를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같은 시골 한 구석에 태어났지만, 섬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순간순간의 선택들은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들의 인생이 더 훌륭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슨 고난을 선택했고 또 그런 고난의 선택이 과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어떤 모양을 주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뭐냐 이거죠.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이 나에게 뭐냐, 왜 나는 그것을 겪고 있느냐, 또 그걸로 인해서 나는 무엇을 얻고 싶으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하나하나의 계단이라면 이 계단을 밟고 올라설 때 우리는 뭘 향해서 갈 거냐, 어디를 향해 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계단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겠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 있게 됐는데, 동시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백설공주의 독사과는 아니에요. 먹으면 죽는 독사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보라고요? 에덴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에덴 중앙,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그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그 욕심을 조절하지 않고 그것을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즐거웠던 그곳에 계속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되고 나와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정리를 하면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죽는 날까지 수고와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임신하는 고통, 또 죽는 날까지 수고와 땀을 해야만 하는 이런 고통, 과연 이것은 인간에게 내린 심판일까? 저주일까? 고통일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린 그런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실까? 그래, 마땅한 것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평생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운명인가? 거기서 끝나나? 성경은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사람들에게 임신하는 고통과 죽는 날까지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1장부터 4, 5장까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는지를 보면, 정말 그것이 고통만을 위한 고통인지 아니면 고통 너머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여자부터 한번 볼게요. 오늘 모양은 좀 성경 공부 스타일이니까 그렇게 보시고, 말씀이 많구나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여자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현을 몇 가지 사용했냐면 여자, 아내, 하와, 이 세 가지 표현을 창세기 1에서 4장, 5장까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담을 잠깐 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니까 둘이 어떤 관계가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부부 관계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지을 수 있는 여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한다. 즉 여자가 뭐로 바뀌었나요? 아내로 바뀌었죠.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부부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부부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갈등과 여러 모양이 있기 마련인데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죄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죄의 과정에는 창세기 3장 1에서 6절까지 보면 뱀이 와서 모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했던 뱀이 와서 여자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한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냐? 이렇게 좀 헷갈리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럴 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확신이 생기면서 여자가 어떻게 하죠? 뱀에게 이제 유혹을 받은 여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하자 여자가 눈에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열매가?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사죠? 어떤 마음으로 사죠?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고 나면 별 볼이 없는데 진열돼 있을 땐 굉장히 멋져 보이거든요. 그런 마음인지 몰라도 아무튼 멋져 보이는 그런 마음이고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자가 뭐 하냐면 죄가 여자를 통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죠. 자, 5번에 보면 죄의 결과와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진 거는 맞아요. 그렇죠. 밝아진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뭘로 밝아졌죠? 밝아져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밝아져서 뭐가 됐어요? 자기가 벗은 걸 알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그 좋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즐거움이라는 곳에서 행복했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무서운 하나님이 되면서 숨게 돼요. 그러면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됐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에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뱀이 나를 꿰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하나님은 이제 뱀에 대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더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탕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뱀과의 마귀와의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잉태하는 고통은 이제 아차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섭섭하다, 근심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1차적인 모양도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모양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통은 뭐예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흙이 있습니다. 아무 상태에서 그냥 그것이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죠. 뭔가를 과정을 통해서 녹고 반죽되고 그다음에 가마솥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심적인 괴로움까지 정신적인 고난까지 다 품어지는데 이것이 무슨 고통이냐면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결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 것은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먹는다라고 하는 입의 쾌락을 통해서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뭐죠? 죽음이죠. 자, 먹어서 무엇이 왔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살 수 있나요? 먹어야 살 수 있죠. 먹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사나요? 먹어야 살아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모양을 만드는 과정인데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크게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한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맛보되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고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수고, 근심과 이 수고라는 말은 근심, 수고, 고통이라는 표현을 같이 담고 있고요. 또 남편을 사모한다 할 때 사모라고 하는 말은 물을 가득하다, 기름을 채운다라고 하는 슈크에서 나온 말인데 물이 넘쳐 흐르도록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갈망적인 것을 표현하고요.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함께, 그 다음에 지배하고 거느리고 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샬이라는 말에서 함께 할 거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뜻은 어떤 경작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휘두른다. 아무 뜻도 없고 남자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그것을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런 잉태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고 수고하고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가 볼 때 거기서 끝나야 될 텐데, 고통을 받고 벌 받았으니까 이렇게 끝나야 될 텐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어미가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너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그래 죽을 거야. 사망이야. 그 얘기는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생명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아담이 그걸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정말 나온 게 뭐냐면, 정말 이루어진 게 출산.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잉태하게 되고 가인을 낳게 됐죠. 그리고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인이라는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믿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뉘앙스를 잘 해석해야 돼요. 그분 마치 탓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잉태 고통을 거치지만 그러나 뭐 했다고요? 생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은 가출해버리고 아벨은 죽으니까 그 뒤에 누구를 낳냐면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서 대신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아담을 한번 봅시다. 아담은 이름이 세 가지라고,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 남편, 아담이라는 세 가지의 이름이, 세 가지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일은 뭐냐면 노동이에요. 아담이 한 일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먹는 거나 먹고 과일이나 먹고 놀고 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아담이 했던 특별한 일은 뭐냐면 이름 짓기라고 하는 지혜, 머리를 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이 아담의 이 일이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부르시나 이렇게 보려고 봤더니, 그리고 그에게 이끌어가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걸 보면서 했더니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 이름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동이 머리를 쓰는 노동인데 그 노동이 누구와 합해요? 하나님과 합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노동이에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노동이 굉장히 멋지고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다윗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 아담도 처음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예상한 바로 그 대답을 아담이 보면서 너는 뭐 호랑이, 사자 이렇게 이름을 져주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쉬운 게 남자에게, 아담에게 뭐가 없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뭐 하시냐면 아담을 잠깐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내면서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부부가 되는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됐고요. 부부가 되면 이런 모습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정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과정, 즉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걸 뭐죠? 3장 20절에 여자가 이렇게 보면서 뭐 했어요? 그냥 먹고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누구한테? 남편한테 준 거죠. 남편. 부부니까. 남편한테 주고 그도 먹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졌고요. 자기가 벗은 줄 알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을 때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게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여기도 이제 여자처럼 탓을 하죠. 탓. 두 가지 탓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탓과 여자라고 하는 탓이 두 가지 탓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남의 탓입니다. 열매를 좋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와 탓을 대하고 내고 죄의 결과로 다섯 번째로 했는데 자 이러면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볼까 하는데요.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거기에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설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클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이 한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들었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죠. 하지만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먹지 말란 걸 먹기 때문에 땅이 뭐가 돼요?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톱, 멈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 여러분 이 건물도요.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멈춰버려요. 체르노빌 사건 이후로 그 주변에 도시가 있었잖아요. 5만 명 이상이 살았던 도시였거든요. 체르노빌 사건이 딱 터지고 난 다음에 그게 그 다음 날로 사람이 싹 사라졌어요.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다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요. 참 놀라운 게 아스팔트가 그냥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20년 지난 86년도 있었으니까 한 20년 넘었죠. 아스팔트가 그대 있을 것 같잖아요. 아스팔트를 뚫고 생물인들이 나와요. 벽을 뚫고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축구장은 그냥 숲이에요. 숲. 나무가 이따만한 나무들이 그냥 다 있어요.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 건물도요.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상하게 돼 있어요. 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다라는 뜻이에요. 포기한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종신토록 살아있는 날 동안 모든 날 동안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감사한 건 영원토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영원토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고와 소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고통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여자의 수고처럼 남자 역시 일생의 노동의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남자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죄가 어떤 무서운 결과를 하는지 멀리 깨닫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죽음을 선택한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동해야 된다. 이 부분이죠. 아담이 뭘 했나요? 에덴에서 노동했죠. 그 노동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의 색깔은, 노동의 형태는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전에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는 그런 노동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노동이에요? 생명을 유지하는 노동이 된 거예요. 모양이 좀 달라진 거죠. 자, 수고와 고통을 통해 이런 모습이 되고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위해서 계속 노동해야 되는 것. 자, 소산을 먹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죽음에 이르듯이 소산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이게 종일토록이지만 종신토록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누구를 먹으라고요? 나를 먹어라. 여러분 선악을 알고 남은 실과를 어떻게 했죠? 먹었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죽음이 맞는데 먹어서 생명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내가 그냥 보기 좋게 비유하려고 생명 이게 아니라 너무나 창세기에 근거하기도 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것들이 악하게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드실 때 좋은 거였어요. 유익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생명력이 강해요. 너무 강하니까 다른 잡초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다른 식물들을 죽이는 모습이죠. 농부가 자기 밭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보기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명을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생명활동을 막고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원래 선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한 모습이었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그런 힘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그런 힘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생명활동에 방해가 되면 마치 우리는 뭘로 느끼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실제로는 선하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자, 고난과 고통을 대응하는 아담의 모습과 생명활동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면서 모든 산자의 엄마다, 생명의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가죽옷을 하게 되고 똑같이 6번째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 가인을 낳게 되죠. 가인을 낳게 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사라지고 나서 셋을 낳고 그러면서 아담의 계보가 5장 1, 3, 4절에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죠.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인간은 뭐예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좀 다른 모습인 거죠. 공통점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창조, 부부가 되는 배필이 되는 죄와 그리고 고통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남자도 역시 창조하고 노동하고 부부가 되고 죄와 수고와 땀과 어떤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두 번째 것을 보면 죄로 인한 죽음 그리고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여자에게서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면서 생명과 출산 이런 부분. 근데 남자의 두 번째 걸 보면 죄로 인한 죽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자, 왜 수고와 고통이 무엇을 만들어내죠? 무언가를 만들어내죠. 이게 무슨 활동일까요? 생명활동인 거죠. 생명을 만드는 내용이죠.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내가 먹음으로 또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자, 재미난 과정인데요. 사람이 고통을 허락받고 고통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통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생명을 낳으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때 어떻게 생명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가면서 경험하고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기증하기 어렵게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한 사람이 자세를 바꾸고 삶을 바꿀 때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바뀌고 있는 것도 결국 생명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서론에서 보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자신의 고통을 뭘로? 민주주의로. 자신의 고통을 백성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처럼 그가 선택한 그런 모습처럼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고통들 하나하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건강이나 미래나 또 비전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한국 사회 모든 것들,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1차적으로 나에게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1차적으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음으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 보게 되죠. 결국 죽음을 선택하고 죽음을 맛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또 자신은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죽지 않는 노동, 생명을 만들어내는 노동, 땀을 흘리는 노동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 아내와 남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즐거움이라고 하는 에덴에서 나가게 하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는 겁니까? 새로운 생명활동을, 생명을 만들던 그런 활동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우리 성경에서 가끔 보면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표현인데요. 해산하는 고통은 아니고요. 잉태하는 고통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하와는 이런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생명의 어머니로. 아담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생명의 아버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활동은 끝났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활동은 그냥 끝이고 아무것도 없는가? 우리는 그 다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 우리가 본 말씀의 끝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거죠. 창세기에는요, 두 가지의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동물을 죽이는 그런 죽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죽음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장 사이에 보면 죽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 가죽을 만드는 죽음과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죽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든다는 건 뭘까? 왜 가죽옷을 만들까? 왜 가죽옷을 만들어야만 했을까? 즐거운 에덴에서 떠났던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왜 가죽옷을 만들까? 가죽옷을 만들므로 해서 누가 죽었고 그 죽은 그 생명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을 고통 속에 생명활동으로 나가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가죽옷을 만드는데 그것은 한 생명을 죽이고 그 죽음의 값으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리고 생명으로 덮어주는 이것은 훗날 무엇입니까? 훗날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것이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됩니까? 의인이 된다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기 위해 생명으로 품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 한 생명을 대신하는 이런 과정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간은 계속 그 뒤로도 생명활동을 했을까? 인간의 활동은 계속 생명활동인가? 생명을 살리는 활동인가? 우리가 사장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화나서 죽인 거예요. 그 화났다라는 감정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분노라는 감정 안에는 무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났는데 창세기 4장 5에서 7절에 보면 가인과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믿음이냐? 안색 변하면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어떻게 해요? 죄를 다스려라. 그 분을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려라.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감정을 다스리지 않죠.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요. 잠깐 나가자. 데리고 나가더니 거기서
밤에 몰래 동생을 죽이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생명활동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생명활동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멀어져도 다시 생명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줍니다. 계속해서 생명활동을 하게 유도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감정 싸움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왔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활동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활동을 보면서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내 힘으로는 하지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다른 사람과 바꿀 수 있습니까? 교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이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역시 여러분의 자리이고 직장도 지역도 나라도 민족도 다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에덴같이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아니요. 그곳에는 고통이 더 가득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통이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생명을 위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은 끝없이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한 것도 고통 중에서도 다시 고난 중에서도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생명을 만들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더 많이 고통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 속에 생명을 살리기 원하는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삶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우리 소방이님은 선생님이니까 학교 아이들이겠고 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 자리겠고 또 회복하러 오려고 하는 상담하는 사람들이겠고 많은 것들이 다 그 자리가 무슨 활동이라고요? 고통을 위한 고통의 자리가 아닌 생명을 위한 고통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 생명을 이뤄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얻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런 고통을 고통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나의 삶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생명활동을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뤄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허락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까?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인 생명으로 우리가 날 줄 있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을 나타나게 하시고 나 자신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통 속에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듯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죽음을 대신하여 생명을 허락하신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함께 하심으로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도와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서 지치는 나의 삶에 생명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지역과 나라와 모든 교회 위에 목자와 리더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